오늘은 조금 지겨운 본문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빨리 지나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족보입니다. 족보. 족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또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지요. 5장 1절에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지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또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이런 차원의 것에 흔들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주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어떤 주변에 별로 가치 없는 것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존귀하고 또한 너도 존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참 존귀한, 참 귀한 그런 사람으로 서로를 대하고 만나고, 이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죠.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렇죠? 서로를 정말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아주 높이면서 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죠. 자, 그런데 이런 하나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죄로 인해 죽는 죄인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이 또한 있습니다.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서 참 존귀한 존재로서 어디에 배견할 수 없는 굉장한 그런 존재인 동시에 또 죄를 짓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인간이라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 좀 복잡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단계는 아니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졌다. 근데 이 죄인들에게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가 완전한 인간의 삶을 보이시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또 완전한 삶, 영원한 삶, 이것을 보이신 그 예수, 그걸 내가 믿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 믿어요, 그래서 그냥 내 맘대로 살면서 예수 믿어요, 그럼 죽으면 천국 가요, 이런 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겠다. 예수님처럼 내가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또 예수님이 살았던 그 모습대로 살겠다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런 오해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안 살고 천국은 가고 싶어.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거는 천국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여러분들이 인생에 먹고 살고 이런 문제들이, 그죠? 어떤 고난과 고통이 없는 세상. 어떻게 하면 그런 세상이 될까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고 있는 먹고 살고 하는 이런 문제가 없어지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병들이 없으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돈이 많으면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간 본심 속에 있는 그런 욕심이, 그렇죠? 자아가 죽지 않고 끝없는 탐욕과 욕심으로 음란과
더러운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존재가, 그렇죠? 우리라는 인간이 바뀌지 않으면 어떠한 즐거움도 행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천국을 누린다는 것, 천국은 어떤 나라냐?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기쁜 나라고, 예수님처럼 내가 낮아지는 것이 기쁜 거고, 내 걸 다 나눠주는 것이,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즐거운 나라. 여러분, 그런 것을 꿈꾸는 것이 천국을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가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뭐 그냥 막 그런 나라.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 예. 그런 나라를 여러분 꿈꾸고 천국을 생각한다면 아주 천국을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어떤 나라냐? 우리 존재가 예수님처럼 바뀌어지는. 그래서 내가 지금은 부족하죠, 그죠? 이 땅에서 그래서 뭘 우리가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살아간 그 삶을 살면서 아, 천국에 가니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했구나. 예수님처럼 내가 용서가 안 된 사람 용서도 하고, 내가 낮아질 수 없는데도 낮아져 보고, 내 것이 아까운데도 나눠주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보는 거예요. 예, 천국의 기쁨을 누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의 소망을, 아, 천국은 이렇게 할 때 이런 나라구나.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며 꿈꾸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계속 탐욕스러운 그 뭔가를 이루면서 계속 살면서 아, 난 천국 가고 싶어.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건 천국이 아닌 것이죠. 예.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천국 가라, 그게 아니라 우리 보고 완전해지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장 28절에 오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마태복음 그렇죠. 그러므로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가 꿈꾸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해지는 것.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완전해질 수가 있어요? 물론 어렵죠. 힘들 가능성이 많죠. 안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정말 원하는가 하는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제가 그 테니스를 처음 배울 때 누가 제일 잘 쳤냐면 그때 샘프러스라는 사람이 제일 잘 쳤어요. 제가 샘프러스처럼 되려고 비디오 녹화를 해가지고 맨날 그걸 보고 공을 그 사람이 어떻게 토스하는지 스윙을 어떻게 하는지 엄청 연구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죽을 때까지 연구한다고 샘프러스처럼 칠 수 있을까요? 못 치죠, 그죠? 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왜 합니까? 진짜 원하기 때문이죠. 진짜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쳐보고 싶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완전해질 수는 없다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예, 포기하지 않죠.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예. 자, 그 온전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가 신앙의 4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를 영접의 단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영접.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단지 교회를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그냥 손 한번 들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손 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전까지 내가 살아왔던 우리가 그 죄인 된 인간의 모습, 내가 살아보니까 나는 죄인이야. 여기서는 도대체 이렇게 살아서는 행복이 없어, 기쁨이 없어, 진짜가 없어, 여기에는 진리가 없어. 그것을 깨닫고 예수를 보니 아, 예수님의 삶이 진짜 영원한 삶이구나, 진리구나, 저게 정말 기쁨의 삶이구나. 그걸 깨닫고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처럼 살기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살기로 결정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을 예수 믿는다, 영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세례를 형식적으로 손 한번 들었고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심 속에, 여러분 진심,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정말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그 마음이 없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짜 복음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 정말 깊은 곳에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예수님처럼 정말 힘든 용서도 해보고 싶어. 예수님처럼 나도 견뎌보고 싶어.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다 줘보고 싶어. 예수님처럼 정말 내가 낮아지고 싶어. 지금 제가 힘들지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그분이 나를 사랑한 걸 알기에 그게 맞아. 그런 마음으로 내 삶을 바꾼 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금주에 우리 새벽기도의 본문이 무엇이냐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근데 나사로, 천국에 간 나사로는 이름이 있는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왜 없을까? 주석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정체는 부자, 돈이다. 재물이다 이겁니다. 이 사람이 평생 산 자기의 존재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냐면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고 재물로 자기 자신의 정의를 했던 사람이 바로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돈에 걸고 산 사람, 그 사람을 부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뭐에다 두고 계십니까? 만약에 재물에다 두고 인생을 계속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부자로 정의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부자는 성경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았다는 것이 더 심각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가족이 5이 있는데 그 가족들한테 내려가서 회개하고 똑바로 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단언을 하냐면 아닙니다. 죽은 자가 가서 얘기하지 않으면 모세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왜 이 사람은 선지자와 모세가 말해도 그 우리 가족들은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단언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그랬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자기가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에 부자라는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포기하지 않고 재물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아브라함을 알고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여기 앉아있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알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예수에 두지 않고 그냥 앉아있다면, 내가 지식적인 것만 알고 있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회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본심을 잘 보아야 하는 것이죠. 안 믿은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회심하지, 내 마음을 바꾸지 않고 완고하고 완악한 재물에 두고 인생을 평생 산 사람입니다. 지금 지옥에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가라는 질문부터 냉정하게 해보셔야만 합니다. 자, 그 단계를 정말 내가 예수처럼 살고 싶어 이렇게 결정을 하고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갈등이 있습니다. 내적 싸움 단계다. 그렇게 합니다. 내적 싸움. 우리가 내적으로 갈등이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어.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갈등이 없고 힘듦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기 시작하는 데부터 갈등이 막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세상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고 싶고 그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 두 개가 계속 충돌을 일으킵니다. 갈등을 일으킵니다. 예.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시험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면 순종으로 이겨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계속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챌린지가 있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시험들이 있습니다. 계속 질릴 때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하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시작합니다. 순종. 우리가 아무리 내가 믿기로 작정을 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 신앙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으면 계속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충돌만 계속 일어나는 것이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맨날 예수를 믿는데도 뭔가가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늘 불안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평생. 왜? 시험에 맨날 넘어지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신앙이 성숙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외적 성화의 단계로 성숙합니다. 외적 성화라는 것은 내 인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인격.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우리가 인격이 바뀝니다. 내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드러나는 모습도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말도 함부로 하고, 그전에는 용서도 잘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다 했는데 이제부터는 달라지는 겁니다.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내가 그때는 옛날에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 돈 쓰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그 시간을 다 보냈는데 이제는 그 시간 사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달라진 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를 경험해야 예수를 믿는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억지로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 낮아져 주지, 내가 좀 겸손해지지, 좀 나눠주지, 뭐 이렇게 우리가 애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외적 성화의 단계가 되어지면 그게 정말 기쁜 겁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게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용서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가 되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데 이렇게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내가 정말 저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편협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즐거움,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외부적으로 다른 곳에 진짜 예수의 영향력들을 행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이게 헌신의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죠. 우리 자신을 다 내어드리는 단계.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어려운 단계긴 하죠. 우리가 근데 이걸 꿈꾸는 것이죠. 이걸 꿈꾸는 겁니다. 그래, 내 걸 다 드려서, 정말 내 걸 다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내 삶을 다 드리고 싶어. 그게 진짜 즐거움이 되고 싶어. 이게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는 끝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모습은 내가 더 많이 돼서 돈을 더 많이 벌고, 내가 무슨 뭐 사업을 번창해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고, 내가 누구한테 대접받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다.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완전의 단계. 힘들겠지만 비록 거기까지 가고 싶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최종 자리죠.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태어나고 자녀를 낳고 또 죽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는 살다가 누구를 또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삶 속에 엮어가는 그런 여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뭘 하자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누구를 낳고 또 우리가 죽고 이런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그냥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 여러분, 성경은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못 보셨을 거예요. 그죠? 아무도 못 보셨어요. 영원히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었죠. 그죠? 물론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또 천국에 가셨죠. 그죠? 예.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데려가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에녹입니다. 5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예. 자, 여러분 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나님 데려간 건 도대체 뭔가? 그럼 뭐 이렇게 했다는 건가? 예. 뭐 과학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설명은 가능한 것 같아요. 제 외할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예수를 안 믿으시다가 돌아가시 한 10년 전부터 예수를 아주 잘 믿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아름답게, 순수하게 그렇게 믿으시다가 돌아가시기 언제부터 할머니가 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올 것이다. 천사가 나를 데려올 것이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다가 정말 그 죽음의 문을 넘어가는 순간에도 아주 편안하게 누가 봐도 행복하게 그 문을 넘어가셔서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저는 제가 꿈꾸는 마지막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데려갔으면 좋겠다. 어르신들 다 그런 꿈을 꾸시죠? 그죠? 예.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이 뭔지 잘 모르시죠? 죽음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이후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아무도 모르죠. 또 우리는 사실은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제 갑작스러운 소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열흘 전까지만 해도 전화를 하고 통화를 하고 그랬던 분이 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셨습니다. 언제 부를지 어떻게 부를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는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 죽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데려가기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꿈꾸며 하나님이 나를 정말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를 잘 따라 살길 바랍니다. 아무나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그것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처럼 사니까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축복.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그것을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 진심으로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이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이지. 저는 우리 많은 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걸 잘 못 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알사하지 않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이 세상을 만드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보이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봅니다. 지나가는 작은 불빛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들을 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참 섬세하시고 크시고 위대하시고 굉장하시는구나. 그 들풀들을 먹이시고 이 자연의 모든 세상을 다스리며 이 동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보면서 하물며 동물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뉴질랜드에서는 우리가 무지개를 너무 자주 보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무지개를 볼 때마다 저 너무 감사해요. 사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주가 아니시고 은혜의 주님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또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네 마음이 두렵고 걱정되지, 걱정하지 말라. 그런 사인으로 저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도 그렇게 누리길 바래요.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사는 것이죠.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언제나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죠? 무슨 일을 하실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림과 동시에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잠언 16장 1절과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을 세웠지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라고 결정을 했지만 다른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 것이, 그래,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주실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결과나 그 모든 되어지던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왜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자연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쁨들, 평안들, 저 행복을, 사랑을 보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은 이런 나라겠구나.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맛보는 것은 아주 조그마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맛들을 통해서 천국은 이런 나라구나. 그 나라를 소망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갈 때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여정이다, 여행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과 어떤 분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하루는 긴데 평생은 참 짧은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좀 생각을 참 많이 해서 하루는 참 길다, 평생은 참 짧다. 생각을 해보세요.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이 짧으면서도 긴 이 인생을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길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걸음걸음들이 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의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 시간들을 보내져 가고 있습니까? 이태리 밀라노에 있는 대성당에는 이 문이 3개로 되어 있답니다. 근데 첫 번째 들어가는 문에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두 번째 문이 있는데 두 번째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세 번째 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어떻습니까? 그 영혼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중요한, 바른 길들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영원한 그 길들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